대불정경 보고 있고 부처님께서 우르엘라 까사빠 찾아가가지고 16번에 걸쳐서 기적을 보이시고 처음에는 화옥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당신은 싸나운 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르엘라 까사빠가 말리는데 부처님께서 3번 말리는 거를 계속 화옥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내겠다. 4번째 말씀하시니까 우르엘라 까사빠도 그럼 그러시라고. 그런데 그날 밤 보내시고 용을 조복받으셔가지고 바로 안에 담아가지고 나오시니까 첫 번째 기적이 그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천신이 처음에는 이제 사천왕이 밤에 다녀가고 천신이 다녀가고 브라ಹ만이 다녀가고 그런데 다들 그냥 다녀간 게 아니라 온몸에 빛을 내뿜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밤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듣고 가고 그러니까 우르엘라 까사빠가 원래 불을 숭상을 하니까 이제 자기가 늘 장작돼가지고 보여주던 불하고는 수준이 달랐겠죠. 천신이 내뿜고 브라ಹ만이 내뿜고 하는 불이 그러면서 이제 기적이 타심통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말 뒷부분에는 이제 잠부디파 대륙의 끝에 있는 잠부나무의 열매 또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의 열매 또 다른 나무의 열매 계속 열매를 하나씩 따와가지고 야 이거 한번 먹고 싶으면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우르엘라 까사빠가 경우는 아는 거예요. 아 저거 함부로 내가 준다고 덥석 받으면은 안 된다. 그 정도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거절을 하고 부처님께 감동하고 하지만 그래도 저 사문이 나처럼 루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는 이제 아라한이라고 어떤 확신이 있어요. 지금 한국어가 조금 애매하지만 나처럼 루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마지막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수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처님 머무시던 이제 그 암자까지 다 휩쓸려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가봤는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서 안전하게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단하다. 저 사문은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나처럼 루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자존심을 계속 유지하고 승단에 입문한 우르엘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들 그동안 부처님은 결발 수행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참으며 이제 표현을 하자니까 참는다고 한 거겠죠. 범부의 인요로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들의 감관이 성숙할 때만을 기다렸다. 기다려주셨다. 끝까지 기다렸다. 그런 식으로 거의 3개월이 흘렀다.
이윽고 그들의 감관이 성숙해지자 한 철을 내내 기다리셨어요. 부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해탈로 이끄는 가르침을 베풀었다. 부처님이 기적을 통해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 것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우르웰라 까사빠는 여전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즉 자신만이 누가다한 아라한이며 부처님은 아직 누가 완전히 다한 아라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는 아라한이고, 이제 명시적으로 나왔어요. 자기는 아라한이지만 부처님은 저렇게 큰 신통을 보여주시지만 그래도 아라한은 아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생각했다. 내가 계속 우르웰라 까사빠를 무시한다면 그는 도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사무는 진실로 대단한 위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록 위력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는 나처럼 누가다한 아라한이 아닐 것이다. 내가 그에게 종교적 외경심을 심어주면 어떨까라며 잘못 생각할 것이 아닌가. 이만큼 보여줬으면 이제 충분하다. 여기서 더 기다려줘 봤자 이 우르웰라 까사빠는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아라한, 너는 아라한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리킬 수 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르웰라 까사빠에게 주저없이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제 진도가 나갔어요. 오 까사빠여, 그대는 누가다한 아라한이 아니다. 그대는 아라한 도를 성취하지 못한 자이다. 너 아라한 아니다. 아라한도는 물론이요, 그대는 아라한도와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해주는 바른 길을 조금 더 실천하지 못한 자이니라. 아라한도과는 조금도 실천하지 못했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은 기적을 이거저거 보여주시다가 그러자 강렬한 종교적 경외심을 느낀 우르웰라 까사빠는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고 문지르며 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는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앞에서 비구가 되는 의식을 받고 싶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했다. 드디어 말이 통할 때까지 부처님께서 그냥 대중생활 같이 하신 건데, 존중하는 마음은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우르웰라 까사빠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양을 계속 올렸죠, 부처님께. 그렇지만 그 이제 마지막 양보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박살을 내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감관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너는 아라한이 아니다. 조금도 실천하지 못했다. 여기에 우르웰라 까사빠는 부처님께 종교적 경외심을 느끼고 비구가 되기를 정했다. 부처님은 그들의 감관이 드디어 성숙했음을 알고 오 까사빠여, 그대는 이 5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의 지도자이자 어른이며 주인이다. 그러므로 까사빠, 그대가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대는 우선 그들의 동의부터 구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할 것이니. 너를 따르는 500명 있지 않냐? 5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의 지도자이자 어른이며 주인이다. 그러므로 까사빠, 그대가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그대는 우선 그들의 동의부터 구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할 것이니.
먼저 공지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우르웰라 까사빠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오 결발 수행자들이여, 나는 저 위대한 사문 아래서 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그대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라. 그 나머지 제자들의 경우에도 이미 부처님의 기적은 같이 보고 있었죠. 불을 숭배하니까 장작을 만들기 위한 통나무가 쪼개지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다 한꺼번에 쪼개고, 불이 붙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 부처님께서 불을 다 꺼버리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이미 다 직접 체험을 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감관이 충분히 성숙해 있던 거죠. 그러자 결발 수행자들이 말했다. 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저희는 오랫동안 저 위대한 사문에 대해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밑에서 성스러운 생활을 영위하려 한다면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르웰라 까사빠와 500명의 결발 수행자는 자신들의 따은 머리와 필수품, 어깨거리, 불을 휘젓는 기구 등 불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던 물건들을 네란자라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그런데 부처님에게 가서 몸을 숙이고 자신의 머리를 부처님의 발에 대고 문지르며 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앞에서 비구가 되는 의식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오라. 와서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 놓았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대들은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기 위해 더 높은 도를 수행하며 노력하라. 부처님이 황금의 오른팔을 펼치면서 비구들이여 오라고 말하자마자 우르웰라 까사빠 500명의 결발 수행자들은 출가한 지 60년이 된 장로처럼 바뀌었다. 이미 정장을 하고 있었으며 신통력으로 만들어진 8가지 필수품을 각각 알맞은 자리에 갖추었다. 그리고 알맞은 존경심을 갖춘 채 공손히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있었다. 실로 결발 수행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비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다들 설레 비구가 됐어요. 승단에 입문한 가디 까사빠와 그의 제자들, 동생입니다. 둘째. 그때 강 아래 살고 있던 둘째 나디 까사빠는 우르웰라 까사빠, 자기 형 등이 버린 물건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강에다가 다 갖다 버렸으니까. 그리하여 행여 형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는지 걱정되어 제자 한두 명을 형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그런 후 자신도 300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우르웰라 까사빠가 머무는 곳으로 갔다. 우르웰라 까사빠 앞에 이른 그는 다음처럼 물었다. 오 까사빠 형님이시여, 형한테 자기 제자 300명 다 데리고 갔네요. 비구의 생활이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동생이여 그렇다. 비구의 생활이 더욱 거룩하고 가치 있다. 형의 말을 들은 나디 까사빠와 그의 제자 300명은
우루엘라 까사빠와 그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네란자라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그런 뒤 부처님께 가서 몸을 숙이고 자신의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고 문지르며 간청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 곁으로 출가하여 부처님 앞에서 비구가 되는 의식을 받고 싶습니다. 비구들이여 오라, 와서 출가를 허락받고 구족계를 받도록 하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놓았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은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기 위해 더 높은 도를 수행하며 노력하라. 그러자 나디까사바와 300명의 은둔 수행자들은 마찬가지로 출가한 지 60년이 된 장로처럼 모습이 바뀌고 정장이 갖추어지고 8가지 필수품이 갖추어지고 알맞은 존경심을 갖춘 채 공손히 부처님께 예를 표하고 있었다. 실로 결발 수행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신비롭게도 모두 비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승단에 입문한 가야 까사빠와 그의 제자들, 두 형들보다 더 아래에 살고 있던 막내 가야 까사빠는 역시나 자기 두 형과 제자들이 버린 물건들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았다. 또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사람을 보내고 본인도 200명의 제자들과 형한테 갔다. 비구의 생활이 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막내도 또한 머리 깎고 물건들 강에 갖다 버리고 부처님 찾아가고 비구가 되기를 청하고 오라 비구여, 부처님께서 구족계를 받아라. 법은 이미 내가 잘 설해놓았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들은 괴로움의 윤회를 끝내기 위해 더 높은 도를 수행하며 노력하라. 그러자 그들도 출가한 지 60년이 된 장로처럼 바뀌었다. 정장이 갖추어지고 가사가 갖추어진다는 말이죠. 8가지 필수품이 각각 알맞은 자리에 갖추어지고 이들의 자세 또한 존경심을 갖춘 채 부처님께 공손히 예를 표하고 있었다. 비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도합 1000명의 설례 비구가 생겼습니다. 부처님께 귀의를 했습니다. 오라 비구여, 법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불법승 가운데 부처님은 당신이 부처님이니까 그렇고 법은 이미 갖추어졌다. 이제 상가에 너만 오면 된다. 아디타파리야 야수타를 설하다. 부처님은 결발 수행자 3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해탈시키느라고 우루웰라에서 머문 뒤 이전에 결발 수행자였던 그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가야시사로 떠났다. 가야시사. 상두산 돼 있어요. 코끼리산으로 떠나셨다. 가야 마을 근처에 있는 그곳에는
코끼리 머리를 닮은 돌판이 하나 있었다. 산의 모양이 코끼리 머리다. 산의 모양이 코끼리 머리다. 하고 또 요 말하고는 뭔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코끼리 머리를 닮은 돌판이 하나 있었다. 부처님은 10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그 돌판 위에 앉았다. 자리에 앉은 뒤 부처님은 생각했다. 이 1000명의 비구들을 위해 적절한 법문이 무엇일까? 이렇게 결론 내렸다. 과거 이들은 매일 낮, 매일 밤을 불을 숭배하며 지냈다. 그러므로 12처가 11가지 불로 항상 타고 있음을 표현하는 아디타파리아 야수타를 설한다면 그들은 아라한과를 얻을 것이다. 이들에게 무슨 이야기 해주지? 아이들은 밤낮으로 매일 불을 숭배하던 이들이니까 12처가 6내입처, 6외입처가 항상 불로 타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면 그들은 금방 눈을 열 것이다. 불 좋아하니까. 그래야 부처님은 아디타파리아 야수타를 자세하게 설하기 시작했다. 육근, 육경, 육식, 육촉 및 육촉에서 생겨난 18가지 느낌이 탐착의 불, 진해의 불, 치암의 불, 그리고 탐진치하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슬픔, 눈물, 고통, 근심, 번민 의 불로 타고 있음을 설했다.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는 동안 1000명의 비구는 차례에 따라 4가지 도지를 얻었고 이윽고 누가 다한 아라한이 되었다. 1000명이 다 아라한이 되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사라졌던 것이다. 실로 그 비구들은 나의 것과 같은 가래와 사견을 통해 어떤 것에든 집착하는 버릇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불기의 방법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불기의 방법에 의해 룰을 정지시켜 그것에서 완전히 해탈했다. 아라한이 되었다. 아디타파리아 야수타. 주요 내용은 부록부에서 설명할 것이다. 이제 이 대불정경이 10권짜리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교화부고요. 이제 부록부는 아예 이제 책을 따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갖다 놓고 중간중간에 보아가면서 봤어야 되나? 그런데 그러면 또 금방 지루해졌지 싶어요. 부록으로 넘긴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14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14장이 이 우루엘라 까사빠 가섭 삼형제를 부처님께서 교화를 시키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3개월간 감관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셨다. 인연 따라서 다짜고짜 화두방에 이제 밀어넣고 뭐 거기서 그 화옥이겠죠. 화옥에서
싸나운 용왕과 함께 시간을 보내가지고 그러다가 뭐라도 건져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또 그냥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인연 따라서 이제 지금 이 우르웰라 까사파처럼 감관이 성숙해질 때까지 이제 그런 시간이 먼저 이제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인연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면 되죠.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려고 들면 이제 그러면은 신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처님처럼 우르웰라 까사빠는 이렇게 마음이 좀 이제 귀에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범부의 입장인 거고, 범부가 생각하는 신통인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글로 표현이 되고 말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부처님의 신통에 대해서도 천신이 와서 부처님께 알려준다든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처의 신통이다, 부처의 마음씀이다 이제 하면은 입장이 그러면은 범부의 그것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흘러가는 대로 모양을 쓰시는데, 거기에 인연이 있으면 반응을 해가지고 지금 우르웰라 까사파처럼 모양이 펼쳐지는 거고, 또 다른 입장은 또 다른 식으로 또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번 가나선 프로그램에도 시원함에서 몇 분 동참하시는데, 각자가 그러면 충분히 감관이 성숙해질 만한 시간이 있었냐 없었냐, 있었을 수도 있고 전생에 그 시간 다 보냈을 수도 있는 거고, 공부가 됐으면은 감관이 성숙했던 거고, 안 되면은 성숙이 안 된 거고, 이렇게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것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하는 게 허망하죠.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바라는 거고, 그걸로 충분하고, 공부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수험생은 수험생대로 또 각자 자기 열매를 또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바라는 거고, 15장 라자가에서 라자가를 방문하다 이제 부처님께서 약속했던 빈비사라 왕과의 이제 만남을 위해서 라자가를 가시네요. 아라한이 된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부처님은 라자가를 향해 길을 떠났다. 빈비사라 왕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였다.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이 출가했을 때 존자시여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함으로써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청했었다.
부처님은 오랜 유행 끝에 마침내 라자가하 근처에 있는 야자나무 동산에 도착했다. 그런 후 그곳에 있는 수파티타 반얀나무 아래에서 머물렀다. 그곳 사람들은 넓은 그늘을 들이운 그 나무를 사당으로 여기며 숭배했다. 신성시했다. 여기서 잠시 그간의 시간적인 경과를 정리해보자. 민군 사여도 스님이 하는 말인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뒤 부처님은 첫 번째 우왕거를 20바다나의 녹야원에서 보냈으며 첫 번째 우기의 안거를 보내니까 이때는 우왕거 녹야원에서 보내시고 안거의 끝에 이르러 자자의식을 실행했다. 자자, 포살과 자자, 이제 계율을 서로 점검을 하는 이제 포살하고, 그 다음에 자자는 이제 서로 계율을 지키지 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계율에 맞는지 틀린지 좀 궁금하고 하면 서로 논의를 하는 그런 의식인데, 이때 이미 자자의식을 실행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주석이 있어서 잠시 보겠습니다. 계율이 어떠한 계율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직 없는데, 자자의식, 우완거를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의식, 이 의식을 통해 비구들은 동료 비구들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해 보고 듣고 의심이 가는 것을 지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의식의 형식이 이번 것 때 제가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허물이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의식으로서 시작을 하죠. 이제 돌아가면서 다들 그렇게 서로, 그러면 요 타이밍에 부처님께서 명시적으로 비구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에 대해서 과연 몇 개나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꼭 계율이 아니더라도 서로 이게 조금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의식을 했다. 안거를 마무리하는 의식이다. 한철 살면서 대중생활에 대해서 서로 점검을 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의식이 이제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혀 없던 건데 이제 비구 교단이 생긴 다음에 야 우리 이제 이런 거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이미 우루엘라 까사빠와 그의 1000명의 무리들도 이런 의식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빈비사라 왕은 그렇게 잠시만요. 시간적인 경과를 정리를 해보자. 우왕거를 20바다나 녹야원에서 보내시고 안거 마칠 때 자자의식 하시고 그런 뒤 우르웰라 숲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결발 수행자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교화하여 그들이 아라한과를 얻을 때까지 3개월간 머물렀다. 그리고 푸사월 12월에서 1월 보름날 부처님은 1000명의 아라한들과 함께 라자가로 가서 2개월 동안 머물렀다. 라자가 가셔가지고 2개월 머무셨어요. 12월에서 1월이다 그러면 우리의 12월에서 1월하고 다르죠. 겨울에 가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좀 이때 달력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왕궁의 정원사로부터 부처님이 라자가에 도착했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다. 그때 부처님 가셨을 때 빈비사라 왕도 소식 듣고 오 벗들이여 결코 끊어지는 일 없는 석가족 자손들의 왕자였던 고따마가 석가족의 가문에서 출가한 뒤 부처님이 되어 라자가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야자나무 묘목 동산에 있는 수파티타 반얀나무 아래 머물고 계십니다. 고따마 부처님의 명성은 유정천에 이르도록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라한이라는 칭호부터 시작해 6가지 위대한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세존에 이르기까지 모두 9가지 칭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애시포는 늘 우리 제 지낼 때도 그렇고 염불을 하죠. 그런데 모두 9가지라고 나오니까 대략 그 10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고 그분은 천신과 브라만을 비롯해 모든 세계의 중생에게 자신의 지증통으로 자각한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천신과 브라만들을 비롯해 모든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부처님은 처음, 중간, 끝이 좋으며 내용과 문장을 완벽히 갖춘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악행의 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에 완벽한 계율 삼매 지혜의 거룩한 실천법을 천신과 인간들에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공경할 가치가 있는 아라한 성자를 뵈러 간다는 것은 지극히 복되고 유익한 일입니다. 빈비사라 왕은 12만의 마가라국 바라문 거사들과 함께 바라문 거사들하고 부처님께 나아가 절하고 6가지 흠이 없는 자리에 앉았다. 6가지 흠이 없는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나와요. 그간에는 그냥 흠이 없는 자리로만 나오다가 즉 너무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에 있지도 않고 너무 앞이거나 뒤에 있지도 않으며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자리에 앉았다. 왕과 동행한 12만의 거사들 중 어떤 자는 부처님에게 절을 올리고 6가지 흠 없는 자리에 앉았으며 또 어떤 자들은 부처님과 인사하고 서로 정중히 안부를 여쭌 후 6가지 흠이 없는 자리에 앉았다. 또 어떤 자들은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뒤 흠 없는 자리에 앉았으며 어떤 자들은 오, 버, 곧담하여 저는 다타라고 합니다. 저는 미타라고 합니다. 등 자신의 이름을 알린 뒤 흠 없는 자리에 앉았다. 모양이 가지가지였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어떤 자들은 절은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어떤 자들은 합장하고 자리에 앉고 어떤 자들은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겠죠. 이름을 밝히고 자리에 앉고 어떤 자들은 종족을 밝히고 오 곧담하여 저는 와세타족 사람입니다. 저는 카차나족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뒤 흠없는 자리에 앉았다. 또 어떤 부유한 바라문들은 그냥 앉았다.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입장들이 다 달랐다. 왕이 부처님을 칭송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갑시다 라면서 12만의 바라문 거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바라문들은 부처님께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달랐다.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흠이 없는 자리, 6가지 흠이 없는 자리. 그런데 어떤 자리가 흠이 없는 자리냐?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높지도 낮지도 않고, 너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떨어져 있거나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굉장히 애매하죠. 그냥 뭐 안고 봐야 돼요. 자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이 자리입니다. 근데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 몸이 알아서 흠이 없는 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머리로 계산을 한들 이게 오늘 앉을 때는 흠이 없었지만 내일 앉을 때는 흠이 가득할 수도 있는 거고, 꾸준하게 동참을 해봐야 이게 그래도 좀 전체적인 게 보이는 여유도 생기는 거고, 그러면은 또 뭐 이상한 데가 앉으면은 박살 나는 거니까 입 벌려서 말을 해주면 다행인 거고, 얘기해주는 사람 없으면 그렇게 또 떠내려가는 거고, 주의실에서 한참 시자할 때 손님이 오면 얼른 이제 방석을 놔야 되고 또 차도 내와야 되고, 그러면 그 손님이 이제 어디 대충 앉으려고 서셔가지고 있으면 거기다가 방석 갖다 놓죠, 당연히. 흠이 없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큰 스님께서 손님한테 당연히 뭐라고 안 하시죠. 그럼 시자한테 뭐 이상한 데다 방석 뒀냐고 되게 뭐라 그러면 이제 어지럽죠. 근데 뭐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손님 따라서 하시는 걸 테고,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딱 요 자리다 저 자리다 정해져 있으면 참 편안할 텐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자꾸 혼나다 보면 뭐 그래도 적당히 또 찾아오시는 분도 여러 번 오시다 보면 그러면 또
또 이제 먼저 자리를 잡는 분이 기준을 잘 정하시면 잘 모르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원만해지는 거고, 잘 몰라도 따라만 가도 이제 흠이 있는 자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피해 가는 거고, 앞에 선 사람이 처음부터 기준을 이상하게 잡으면 그럼 대중이 다 한꺼번에 이제 다 흠이 있는 데 가서 자리 잡는 거고,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은 어제 그렇게 부처님께서 3개월에 걸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감관이 성숙이 된 우르엘라 카사빠와 그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뒤따라서 또 동생들과 그의 세력들이 다 부처님께 귀의하여서 1,000명의 아라한이 한꺼번에 생겼다. 그리고 수도인 빈비사라 대왕 만나러 수도인 나자가로 부처님께서 막 들어가셨다. 그렇지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이미 믿음이 전생인연이죠. 믿음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또 그 수도에 사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또 다 가지가지였다. 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인연이 되는지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